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껍질을 벗기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 일이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놓고 보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 그 율법에 규정된 제7일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어긋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건 어긋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율법에 담아 넣으시는데 그 일이라는 범주 내에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제하는가? 낫을 들고 밀을 추수하는 것. 즉, 낫 도구를 들고 추수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하지만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일의 범주에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그대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안식일의 규례를 비롯해서 율법의 내용들보다 훨씬 더 범위를 넓게 만들었어요. 자, 처음에는 좀 경건한 의도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범할 수도 있으니까 좀 범위를 넓게 잡자. 우리가 딱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범위로만 율법을 지키면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그 율법을 범할 수도 있으니까 보다 그 율법의 규례의 범위를 넓게 확장시키면 우리가 율법을 범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율법이 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율법의 규례를 세워보자. 그래서 이런 이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들만의 규례에 따르면 이삭을 손으로 따든 낫으로 베든 그 행위 자체가 추수다. 또 이삭을 기계로 비비든
손으로 비비든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은 탈곡이라는 노동의 행위다. 그리고 그 껍질을 날리는 것은 기구를 통해서 날리든 키질을 하든 혹은 그냥 입으로 훅 불어서 날리든 다 그것은 키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모세의 율법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후대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뭐 손으로 비벼 먹든 어떻게 하든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보다 넓게 적용해서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율법을 강요하는 것, 적용하는 것이 그들을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넓게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그 규례가, 그들의 전통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을 어긴 죄인이. 그들은 경건의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한 일이 도리어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경건한 것보다 더 경건한 것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보다 더 경건해지고자 하는 열망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율법은 사람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막 짓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즉 율법의 규정들이 사람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규례는 오히려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죄의 율법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그 전통을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잘 지키면 모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을 예로 들어 주세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자, 두 번째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는 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왜 여기서 하셨을까? 이런 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정말 뭐 음식도 무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쩔 수 없이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황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소, 성막으로 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좀 먹을 음식이 없느냐. 내가 너무 지금 줄였다.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너무 지금 줄여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음식을 챙기지 못해서 지금 줄였는데 먹을 것은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막에는 백성들에게 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만 먹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안식일 아침에 새로 만든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묵은 그 진설병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진설병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실천해야 되는 제사장이,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다윗에게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책망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어떠한 조항도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죄목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징벌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다윗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그를 일단은 살려놔야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역사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비유일수록 예수님의 뜻이 정확히 드러나죠. 실제로 있던 일을 가지고 해석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과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비유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맨 처음에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두 번째는 누구예요?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으로 언급하셨을까? 의도적인 거죠.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첫 번째로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지나는 사람이 레위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야말로 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레위인,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심지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자기의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도 못 가게 돼 있어요. 왜? 주검을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가도 별 문제 삼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어야 한다. 자신들이 일주일간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부정한 자라는 그러한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모든 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살 수 있는 자를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제사장, 레위인을 예를 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그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 곧 제사장들만 먹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걸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신 것이다. 왜? 살고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러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습니까? 언젠가는 심판날이 있겠지만
그 날을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자, 인자의 주인인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가 사람을 살리러 온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그들에게 식량이 없어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밀 조금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율법을 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죄짓지 않은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다. 누가 옳으냐? 여러분, 죄짓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인 거잖아요.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꺾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죄인,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을 덮어 씌우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안식일에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서 사망의 굴레를 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너희들이 정한 대로 그대로 지켜야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이고, 안식일의 악은 너희들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에게,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곧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겨야 된다면 어겨도 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다. 뭐한 경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경우.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아닌데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빵을 훔쳐 먹었으니까 죄죠. 물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남의 밀밭이라 할지라도, 남의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배가 고파서 밀리삭 몇 개 따먹고 포도송이 뭐 한두 송이 따먹는 건 죄 아닙니다. 율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요. 낫을 들고 베지 않으면 도둑질 아니다. 그릇을 들고 가서 포도를 따가지고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맨손으로 가서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 이거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정죄되지만,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살려고 빵을 훔쳐 먹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재미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먹으면 그것은 죄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누군가의 빵을 훔쳐 먹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실 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시지만, 정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그냥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은 죄와 생계형, 살기 위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이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7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저 많이 몰려오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때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무리 틈에 살짝 이렇게 몸을 숨겨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엿보는 것을 그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몰래 들어와서 엿봤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똑똑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들, 또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지금 그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발당하셔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신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죽겠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 구원을 얻을 자들이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겠죠. 이들이 하는 일은 지금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의 울타리를 좁게 쳤냐 넓게 쳤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중심,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거기에서 살려준다는 것이 꼭 육체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억울한 마음, 괴롭고 침통한 생각, 그 사람의 우울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 사실 몸은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죽음 못지않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 나름대로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어떤 이들은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릴까? 말 한마디를 해도 살려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입으로 정죄하는 말, 낙심시키는 말, 좌절하게 하는 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다. 하나는 살리는 길이고 하나는 죽이는 길이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있고 악을 행하는 일이 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일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한 선택을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한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비기독교인은, 어떤 불신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을 행하고 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배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예요?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이 아름다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일도 행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에 또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